자, 마태복음 22장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고 하니, 세금을 낼 돈은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 가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남은십자가 제자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가 되어지는 그 과정에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을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사 늘 기도와 말씀에 껴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잘 준비하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시도록 주님을 의지하여 증거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진리의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담대하게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한인들이 하나님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네. 마태복음 강의 93번째 시간. 소제목은 상식입니다. Common sense. Common sense. 자, 제목은 뭐예요?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우리는 마태복음 강의를 통해서 벌써 거의 2년이 돼 가는데, 로마서 이후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제자도에 관해서 저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21장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셔서 드디어 그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많은 대립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갈릴리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 할 수 없는 신성을 갖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사람들이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된 자의 삶이 무엇인지 산상수훈으로부터 아주 쉬운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와서는, 물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이미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마음이 자기의 죄를 회개할 줄 알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는, 나는 목사니까, 나는 목사의 자녀니까, 나는 교회에서 태어날 때부터 자랐으니까 나는 문제 없고 나는 괜찮아라고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속이기 쉬운 것처럼,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늘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가르치는 이런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는데, 무조건 비판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합당한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갖는 그런 삶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한 지적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올무에 잡힐까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So then the Pharisees went and plot 계획을 짰어요. How to entangle him in his word. 말로 사람들을 많이 가르치는데 어떻게 저 말이 모순된 말이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빼앗길 수 있는 비호감을 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게 할까? 그리고 궁리를 해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근데 오늘 스토리를 보면 그들은 예수님께 올무에 걸리도록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쉽게 너무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저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저들의 문제점과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이 시험하는 그런 시험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적용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오래 믿음 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도리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의 패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없고 그저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문든 병이 고쳐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말 못하는 병아리가 말을 하는, 그렇게 사람이 그 당시, 물론 요즘은 의학기술로 하지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죽음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죠. 어쨌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세상 사람들 이것은 기적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기적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기적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건 좋은데 이 기적을 아주 이기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됐느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가 타락을 하면 상식이 안 통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알고 행하고 당연히 그렇게 어그리하는데 교회에서는 상식이 안 통해요. 상식. 아무리 범죄를 하고 아무리 도둑질을 하고 악을 행해도 그래도 된다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는 그런 잘못된 마인드를 가져서 도저히 상식이 안 통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님을 시험할 때 왜 이러한 얘기를 했느냐, 왜 저들에게는 이것이 어려운 문제가 되었느냐, 그리고 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릴 만한 그런 질문이 됐느냐, 이들은 상식이 없었기 때문에, 상식을 갖고 있었다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들에게 상식이 안 통하기 때문에 기적의 하나님을 자기 이기적으로 믿다 보니까 상식을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듯 하는 믿음이 아니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자, 보십시다. 계속해서 16절에 그들이 그렇게 올무를 데리고 올무를 깔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바리새인들이 직접 가지도 않고 자기 제자들,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제자들을 누구와? 헤로디안스, 헤롯 당왕과 함께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기는 아주 플롯이 있어요. 플롯. 바리새인들과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을 같이, 원래 이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은요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헤롯 당원은 왜냐하면 그때 헤롯은 당시에 갈릴레의 정권을 지고 있던, 또 어떤 사람들이 로마 정권의 힘을 얻어서, 로마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그 당시를 통치하던 그런 헤롯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주로 갈릴리 지역인데 지금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헤롯 당원들을 이 지금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헤롯 당원들은 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이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편을 드는 사람들. 하지만 바리사파들은 자기들은 정결하게 하나님만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이 로마 정권과는 약간 대립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같이 둘이 손을 맞잡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아주 예수님을 칭찬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웬일로 예수님을 칭찬하는데 예수님을 칭찬하는 내용이 뭐예요? 선생님,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실하여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아주 예수님한테 You are true, 영어로 뭐 teachers, we know that you are true and teach the way of God truly. 아주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게 가르친다는 거. 그래서 you do not care about anyone's opinion, for you are not swayed by the appearance. 예수님은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사람을 보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만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아주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슨 질문해요? 자,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그리고 나서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와, 그 다음에 하는 질문이 시저에게 텍스를 내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뭐 우리는 지금 당연히 세금 내는 게 당연하지, 그죠? 당연하고 세금 안 내면 범죄죠. 미국에서 큰 그게 범죄인데, 근데 이 당시는 상황이 달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 사람들에게 통치를 억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세금도 정당하게 매긴 게 아니고 한 50%를 매긴다고 해봐. 그럼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그 세금을 가지고 미국에서는 세금을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잘 쓰지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이 지배국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다 어디로 가져가요? 다 로마로 가져가. 자기들을 위해서 돌아오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야. 세금을 조금만 거두면 필요한 만큼만 거두면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거두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당시에 세리장, 마태 같은 세리장, 사교 같은 세리장은 아주 동족의 에어컨 온도를 좀 높였어요. 추우면. 아니, 동족의 왼수였어요. 배신자였어요. 세금을 많이, 로마 사람들도 많이 걷는데 세리장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 입마에 포켓하고, 지금 그 얘기 아니까. 어쨌든 이 당시에 세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러나 안 낼 수 없어. 안 내면 막 로마 사람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로마의 지배로부터 독립을 하기 원하는 이 바리새파뿐 아니라 그 뭐 열심당원들, 응? 이런 사람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는 사람은 앞잡이야. 어쩔 수 없이 내는 것이. 그런데 많이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왜냐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억압에서 어려움에서 해방을 시켜주러 온 사람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억압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을 해요. 그렇죠? 뭐야, 우리를 해방시켜준 줄 알았더니 세금 내라는데 동참을 하네.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도 주요한 이슈가 뭐예요? 세금을 얼마큼 절세하냐? 세금을 갖고 어떻게 사용하냐? 이게 대한 공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민감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세금을 낼 필요 없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로마의 반역자가 되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로마의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반역죄로 아주 처참하게 처형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가지고 세금을 낼 필요 세금을 낼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같이 와 있어요? 헤롯 당원들이 같이 와 있으니까 반대 로마로 바로 이제 그 직속 가서 예수님은 반역죄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던 이 질문 가운데 어떻게 얘기를 하던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완전히 그 마음을 뺏기고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로마 군종한테 반역죄로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 말의 올무를 걸리게 하고 하는 그러한 계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자, 이들의 질문은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 자, 시험은 요즘 다들 학교에서 시험 보죠? 시험을 누가 내요? 시험은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내요. 내용을 가르쳐준 사람이 학생들한테 내는 거예요. 시험은 위에서 아래로 하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시험하는 거, 그거는 뭐냐? 믿지 못해서 불신하는 거지. 불신한. 근데 이 사람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시 권위를 갖고 사람들을 가르친 사람이었는데, 이들은 악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질문이 예수님께 배우고자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는 것이 바른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했었던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이러한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태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이후에 40일간 금식하신 이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시험하러 왔어요. 처음에는 돌을 변화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을 읽혔죠.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저 성전 위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천사를 임명해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시험한 건 정말 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실까 말까 하는, 그런 하나님을 테스트해볼까 하는 그런 아니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했어요. 시편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부터 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씩 조금씩 하나님을 누군지 알아가는, 그런 맛보아가는 과정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도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믿는 마음으로, 불신이 아니라 믿는 마음으로, 내가 들은 것이 확실한지 믿는 마음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양털에 물이 적거나 아니면 양털에 물을 마르게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쳤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것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거르게 하셨는데, 그리고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는데, 우리 맨날 만나만 먹고 싫다, 고기 달라, 막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16장에 니네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듯이 그렇게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을 때 이게 한 끗 차이인데,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막 기적을 보여달라, 막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막 떼를 쓰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안 해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그렇게 내 소원들을 안 해주셔서 그냥 삐져가지고 안 믿는다 그러고, 이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자기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 주제는 이걸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악함과 외식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는다. 이들이 그렇게 질문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첫 번째, 악함, 말리시. 그들의 악함을 보셨어요. 그 마음의 악함을 보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외식하는 자리요. 하이포크러시. 맞아요? 발음이? 히포크러시, 히포크러시. 저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 말씀을 배우려고 앉아있는 건 보였지만 아니가 올무로 걸려. 겉으로 한 말과 속이 아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지.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테스트해요. 아직 이 주인이 안 바뀌니까 나의 믿음의 삶의 패턴이 하나님을 테스트해요. 나에게 좋은 것 주나 안 주나. 내 기도 응답해 주시나 안 해 주시나. 뭐 우리가 안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 손해 날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손해지.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이 악함이 있고 마음이 진실하지 않으면, 마음이 성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시험해요. 왜 외식을 하느냐? 안에 실력은 없어. 안에 갇힌 건 없어. 근데 막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긴 싫어. 그런데 남들한테는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그래서 겉에 치장하기만 힘써. 그래서 겉에 치장할 힘쓸 있으면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하지. 그건 힘들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거 훔쳐가지고 비싼 옷 사고 겉에 꾸미고, 마음의 내면이 아름다우면 그 아름다움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건데 내면을 갖출 도덕성은 없어. 그러니까 바깥에만 꾸며요. 그게 외식이에요, 외식. 성실과 정직으로 내 마음의 깊은 중심으로부터 있어서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기 싫고 십자가는 지기 싫고 좋은 것만 얻고 싶어서 사람들한테 착한 척, 돈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우리 교회는 뭐 대단한 것처럼, 뭐 좋은 일 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꾸미는 것도 어쩌면 외식이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정말 십자가를 지고 수고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은 마음이 악하니까, 성실하지 않으니까, 정직하지 않으니까 결국 외식하는 삶, 분수에 안 맞는 외식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한 삶의 태도는 결국 자기의 욕망을, 욕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삶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기적, 진실이 없이 겉으로 나는 기적, 이런 기적의 유혹을 갖게 돼요. 하나님만 기적을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모세만 기적을 행한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애굽의 마술사들도 어느 정도는 지팡이가 뱀도 변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어요. 사탄도 마지막 때는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병을 고쳐준다고, 자녀들 뭐 대학교 입학해준다고 기도 응답이 있어요, 그들도.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진실이 없어. 하나님의 거룩이 없어요.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은 닮을 수가 없어요. 마귀도, 요한계시록 보면 마귀도 기적을 행해요. 그러나 마귀는 거짓 아비이기 때문에 진실함이 없어요. 그 삶에는 거룩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마음이 악하고 외식하는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그런 거짓 기적과 이사를 따라다니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너무 소리 지르면 안 되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게 잘못되면 상식이 안 통하는 이상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 상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그 안에는 진실과 선이 있다. 외식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실함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로 낫고자 하는 그런 진실한 마음 가운데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때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갈라티안
찾아볼까요? 갤라티안 6장 7절과 8절.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갤라티안 6장 chapter 6 7 and 8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Do not be deceived. God is not mocked. For whatever one sow, that will he also reap. For the one who sowed his own flesh will from the flesh reap corruption, but the one who sowed the Spirit will from the Spirit reap the eternal life. 하나님을 만호히 여기지 말라. 누구든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에베게일, 그죠? 열심히 공부하면 거기다 성적을 거두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한다, 아무리 말로 잘 꾸며도, 아무리 말로 내 상황을 잘 핑계대도 어쩔 수 없어. 내가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거는 보편적인 원리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원리. 그 위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만 기본적으로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자면 예수님의 답은 너무 심플해요. 예. 그래서 그들에게 뭐하냐? 근데 악한 보시고 너무 너희들이 지금 세금을 내는 돈, 네가 세금을 낼 때 동전으로 내잖아? 그 동전 갖고 와봐. 그래요. 22절에 19절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오 하나를 가져오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동전에 누구의 그림이 그려져 있냐? 그 동전의 당시에 시저의 그림이 로마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문구와 함께 그 동전에 그림이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의 이 동전의 형상과 이 글이, 이 형상은 시저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글은 시저는 킹이다. 시저는 신의 아들이다. 그런 글이 그려져 있어요. 이 동전 누구 것이냐? 그리고 하는 말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자, 이 동전 가이사의 것이다. 자, 그러면 너네 이 동전으로 세금 내잖아. 그럼 이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줘.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너무 당연한 상식이요, 상식. 세금 내는 건 상식이에요. 자, 니네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독립국가에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겔이라는 동전을 썼어요. 반세겔, 성전세를 낼 때 세겔을 썼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그 마태오 보면 세겔이 로마의 식민지에 있으니까 자기 나라 화폐는 못 써요. 그러니까 성전세도 반 데나리온을 두 동전, 데나리온 2개가 반세겔이 말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 해서 냈거든요, 그게. 예. 근데 그때는 정말 그 물고기가 3개를 얻었던 것 같아요, 기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 속박하고 있으니까 자기네 동전도 못 쓰고 로마 사람이 동전 쓰니까 그 세금을, 그 동전을 로마한테 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This is common sense. 자기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에레미야 애갈등의 소리가 애통하고 있듯이 로마의 속박을 받고 있는 자기들 잘못이지. 그 상황에서는 힘들죠. 어렵죠. 어떻게? 말씀을 안 들어서 징벌을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로마 시저의 동전으로 세금 내는 건 당연한 중에 당연해요. 싫지만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것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조건 세금만 내라 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야 되고 이렇게 돼서 성전세도 내고 11조도 내고 유월절 화목제도 드리고 열심히 해야 되죠. 로마의 속박 가운데 있으면 그 로마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니까, 물론 하나님 것도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고, 로마 사람들이 니네들이 잘못해서 로마 사람들 앞에 있으니까 또 로마 사람들의 줄 건 주라.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니까 너무나 지금 싫은 거야. 로마 사람한테 축복받는 게. 그런 악함을 가지고 당연히 해야 될 세금도 안 내고 하나님의 핑계 삼아서 해야 될 건 안 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성경의 유일한 계속적인 가르침은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모든 통치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거역하면 안 돼요. 그들을 대적하면 안 돼요. 그들이 바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악한 통치자를 세워서 그 통치자로부터, 통치자가 악하면 모든 사람들이 힘들거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민족도 아니고 이방인이 자기 통치자들이 있어서 힘든 것처럼 그 통치자들에서 고난을 받고 그대로 순종해야 돼. 예,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사회생활 할 텐데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 챕터 13, 13장 1절에서 7절. 13장 보면 1절부터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6절에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금을 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걸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악함 때문에 예수님을 올매 걸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세금 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한다 할지라도 대신 그것도 하나님께 낼 건 하나님께 내고 우리가 잘못해서 니네들이 잘못해서 지금 속박 가운데 있으니까 그건 내야 되는 거 맞다. 그러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잘 드려야 되죠. 하나님의 법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전에 비유가 뭐였어요? 이 악한 농부들이 포도원이 마땅히 받아야 될 포도원 주인이 받아야 될 포도 열매를 바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포도원처럼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또 안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세금도 내면 너무 낼 게 많어. 나한테 없어. 그냥 당장 세금 안 내면 힘드니까 세금만 내고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 아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또 낼 건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어떤 청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일 때, 전도사님, 저는 아직 직장생활 안 했어요. 전도사님, 내가 세금을 낼 때, 정부에서 월급을 받는데, 세금을 떼고, 자기를 받는단 말이에요. 한 몇 프로, 한 7.5%를 떼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내가 11조를 세금을 뗀 내가 실수인, 그로스라고 하나요? 아닌데, 그로스가 아닌데, 뭐라고 하지? 넷에서 내가 11조를 내야 되나요? 아니면 그릇수에서 11조를 내야 되나? 그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한 거의 7% 되니까. 저는 그때 잘 몰랐어요. 내 직장생활 안 했으니까. 근데 저도 처음에는 내가 받은 넷에서 11조를 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그릇수에서 11조를 내겠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되겠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7.5%를 더 낸다 할지라도 저는 그릇수에서 11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왜냐? 그래야지 그 정부로 들어가는 세금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물질이 되는 거예요. 대신 제가 세금 리턴을 받으면 그 인컴은 내가 이미 낸 세금에 대해서는 내가 또 11조로 거는 제하죠. 그래서 거의 쌤쌤이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분별을 잘 해야 돼요. 내가 내야 될 것, 하나님의 것,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또 세상은 또 세상이 통용될 것. 근데 이게 커먼 센스가 없으면, 상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것을 믿되 내 욕심대로 믿으면 이 커먼 센스가 사라지고 세상 사람들도 못하는, 당연히 세상에 내야 될 세금, 당연히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의무,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믿을 때 하나님은 시험하는 태도를 나도 모르게 가질 수 있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오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악한 마음은 무엇이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적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사실은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 상식이 돼. 하나님의 행하시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해요. 그런데 그 기적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나의 욕심만 챙기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기적은 보편적인 상식을 거슬리지 않아. 그렇다고 한다면 출애굽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홍해가 갈라졌는데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던 그랬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이방인들을 다 죽이는 건 아니에요. 그 원리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왜 가나안 땅에 바로 아브라함 후손들이 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400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렸느냐? 가나안 족속이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때. 근데 가나안 족속이 너무 극도에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가 돼서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거죠.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양심을 따라서 선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행하면서 살았는데 그들을 다 소멸시킨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심판의 대상으로서 심판의 도구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용한 거죠.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합의예요. 불의하게 사람들을 막 죽이거나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이 얘기했죠. 하나님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함께 죽일 수가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타락했어도 그 가운데 의인 50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50명 위해서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10명까지 줄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서 심판을 하시지만 기적을 행하시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공의로움과 공평함, 페어니스 가운데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능력의 하나님 믿음으로 기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런 커먼 센스, 상식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는 너무나 간단한 건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 너무나 간단한 것인데 눈이 가려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아니면 그 보편적인 선을 거스리지 않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의 악과 위선이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광야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시험하는 그런 것이 될까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응답을 기적을 응답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 그런 우리 남은 십자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